하나님의 뜻 알기, 우리 에베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거 뜻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알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라는 의미로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아마 집중이 잘 될 거고, 잘 못 푸시면 아마 많이 혼란할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를 내는데요. 아시는 분은 대답을 빨리 팍 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예.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8살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의 나이의 절반입니다. 네, 형은 8살, 동생은 절반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이 형이 나중에 커서 32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몇 살이죠? 예? 예. 우리 신종 원사님 28살 딱 맞추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예.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면 몇 살이어야 돼요? 16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건데 16 나오기 전에 28 이렇게 맞추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반이다 이러니까 8살의 절반은 4살, 그리고 32살의 절반은 16살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중에 우리 권사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오늘 본문은 고대 서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많은 서신들이 보내질 때 일반적인 형식이면서 동시에 이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임산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들을 한 13편, 14편을 보내는데 거기에 전형적인 스타일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여기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이게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자기를 소개하죠. 내가 누군가 그 소개를 하는데 바울을 몰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몰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의 맨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사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장로님이 되신 것도 권사님이 되신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맡으신 것도 누구의 뜻으로 됐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내 뜻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까? 예. 근데 왜 그만둘 때는 마음대로 하죠? 왜 안 할 때는 왜 마음대로 안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말아야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말로 하는 거하고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신앙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듣기 좋게 뭐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 그러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안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됐다가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관망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살아보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것도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바울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현실을 봤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의 삶 속에 비껴나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피해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가 다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참새도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이 우리에게 있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모르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뜻 가운데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면 쉽잖아요. 근데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크게 여기니까 어려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면 내 뜻도 여기다 두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이 가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무게를 더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의 중심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지를 않으니까, 내 뜻에 더 무게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은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감옥에 갔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갔든지 간에 그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더 크게 여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룰루랄라 그러면서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내 생활에 뭔가 좀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디 가서 싹 숨어버려요. 왜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배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중점으로 사는 사람은 큰일이 당했어도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신앙생활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옆에서 볼 때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가장 흔들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왜? 사랑하는 바울, 저렇게 일 열심히 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 바울이 왜 감옥에 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새로운 확신을 갖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1절 후반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성도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들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고 그리고 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영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 특별한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그 주변에는 무슨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주변에 무슨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데미 신이요 막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주 즐비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 신전을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신전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막 이들이 핍박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신전으로 몰려가고 다 신전에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로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에베소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 우리는 세상하고 담쌀 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하니까 구별된 삶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 모이고 뭐 사랑방으로 모이고 여러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은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배에도 안 나와요. 기도에도 안 나와요. 내가 뭐 전도할 때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동화가 돼요? 세상과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깥에 나가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여러분 100번 외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구별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밖에 나가서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구별되는 삶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힌다고요? 하늘에 앉힌다. 이게 하늘의 소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절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생활의 여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바깥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예수 안의 삶을 살아야죠. 왜요? 더 안 될 때도 그랬는데, 더 어려울 때도 그랬는데, 더 힘들 때도 그랬는데, 더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고 조금 더 우리가 넉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면 바깥으로 다니느라 바빠요. 아, 요즘 나 바빠져갖고 예배 생활 잘 못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폭삭 망해야 지금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을 주셨으면 더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더 세상으로 더 향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 속에 살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에는 그래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오고 그들은 그래도 세상 일을 하고 이 정도 구별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밥 먹을 때 뭐 기도하고 안 하고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연장 들고 다닐 때 우리는 성령책 들고 다니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 일을 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별이지. 이게 구별이지 뭐가 구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2절에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어떤 인사를 하느냐? 은혜와 평강 인사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딱 주는 거는 이거 두 가지. 뭐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어요. 딱 이 두 가지를 주니까 화면도 두 가지로 딱 나오잖아요, 지금. 네, 아주 뭐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네. 은혜와 평강을 준다니까 화면도 딱 분할돼 갖고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마친 이 바울의 첫 마디가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고난도 있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와 평강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 믿음의 혼선이 일어나요. 은혜와 평강이 떠나니까 막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혼선이 막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은혜라는 게 떠나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게 떠나니까 막 믿음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고난받으러 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거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거든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형통한다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제 정치에 막 공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공천 받을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공천받으면 이제 우리는 다 죽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공천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네. 지지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는 데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느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알지 못해요? 주님이 고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주님은 잘 되는 길로 잘 되는 길로 가셔야 되는데 왜 죽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혼란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걸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우리 교회 영상은요, 이 말씀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말씀이 막 두렵고 혼란하다니까 얘도 막 두렵고 혼란해갖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두려워하니까 평안을 끼친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냥.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그 말 듣는다고 평안해지든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요,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평안,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해지는 평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평안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두렵지, 무섭지, 그리고 속상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평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 평안을 지금 내가 똑같이 너희들에게 그 평안과 은혜를 문안한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평안함을 받으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짧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1장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나중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1장에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문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5절뿐만이 아니라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예정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리 제안하다, 그리고 미리 뭐 결정하다, 이런 게 예정이죠. 뭐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미리 정하고 계획한 거, 이게 바로 예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미리 결정하신 거, 이걸 예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믿은 거는 내가 오늘 1986년 2월 3일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다. 제가 이 날짜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2월 달을 싹 이제 며칠 전에 지났는데, 우리 12달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어느 달입니까? 28일은 12달 다 있습니다. 12달 다 있어요. 다 틀렸죠? 2월 달만 있는 게 아니라 12달 다 있습니다. 12달, 28일까지가 있는 게 2월이죠. 근데 28일은 12달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날짜, 뭐 어떤 일, 그렇게 알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기 전에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결정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예정하신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너희들 속상하지, 힘들지,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창세전에, 아니면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 5절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알아요? 만났을 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았다. 이게 창세전에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언제 태어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우리를 택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 시기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시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우리 제자교회에 오셔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을 잘 믿었던 구약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주 예정을 실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누구 얘기예요? 요셉.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어려울 때, 이 시대가 어려울 때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을 보고 무지 두려워하죠. 우리가 핍박했고 우리가 못 살게 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됐고 자기들은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성질을 알잖아요. 여러분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뼈를 추리게 하겠어요? 뼈도 못 추리게 하겠죠. 이거 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불안해하던 형들을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그전부터 예정했던 일이에요. 무슨 예정이요?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거 힘들 때 형들이 여기 와서 곡식을 구할 때 내가 없었어 봐요. 그러면 누가 곡식을 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먼저 와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형들이 오니까 내가 곡식 마음껏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여기에 보내기 전에 나를 먼저 여기 선발대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가라 그러면 내가 안 가니까 형들이 나를 억지로 팔아 보낸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잘된 거예요. 잘된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을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막 낙심하고 힘든 일 있으면 막 팔팔 뛰고 하는 게 바로 예정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사위 놀이는 왜 해요? 결정하지 못할 때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예요. 주사위는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를 때 주사위를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던져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약간 조금 혼동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숙명과 예정. 숙명과 예정.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 나는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해놨는데 뭐 내가 뛴다고 되겠어요? 뭐 한다고 되겠어요? 나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그게 숙명이에요. 그게 숙명. 숙명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미 내 인생이 다 결정되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대충 살자. 무책임한 이론이에요.
그냥 인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의 뜻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숙명이에요, 숙명. 근데 우리는 숙명이 아니라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맞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책임지는 삶이 예정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쫓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삶이 예정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명은 뭐예요? 다 정해졌으니까 모르겠다, 그냥 뭐 대대로 되라, 알아서 하겠지. 그건 숙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시고 그리고 창세 전에 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이 바로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구별도 됐고 내가 감옥에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거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축복을 받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힘써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